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10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뼈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32절 말씀부터 이제 뒤에 11장 18절 말씀까지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룻다에서 애니야를 치유했던 사건, 또 이제 내일 보게 되는 욥바에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사건,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서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고 고넬료와 그 가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 가문 사람들이 모두 다 집단으로 회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성령 받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할례냐 무할례냐 하는 이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선포함으로 이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유대의 선민주의를 넘어서서 이방인 선교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문이 회심했던 이 개종 사건,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은 초대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이 집단으로 개종했던 최초의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큰 전환점이 마련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베드로의 이방인 선교 가운데 있었던 지금 오늘 말씀부터 나오는 사건들이 단편적인 개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었어요. 자,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다. 그때 베드로가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앞에서는 회심한 사울, 변화된 사울을 보여주는 전개가 되다가 이제부터 다시 베드로를 보여주는 전개로 전환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사울의 회심,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러나 사도 베드로도 그 사이에 놀지 않고 있었다. 뭔가 주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주님 만나 구원받고 변화되고 제자되는 그 순간에 베드로도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활동하던 그때,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알려면 우리가 앞에 31절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때냐면 교회가 당했던 핍박이 잠시 주춤해졌던 때,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지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방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의 성도들을 찾아가게 된 거죠. 본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베드로예요. 사방을 두루 다니지 않았던 사도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찾아와서 모두 다 흩어질 때 베드로도 같이 흩어졌습니까? 아니었죠.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게 되었다고 하죠. 그럼 처음에는 왜 안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줄 알고 거길 지켜야 거기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사도로 대표로 남아서 거기서 기다렸던 거죠. 핍박이 와도 그 자리를 사수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령, 이거 괜히 주신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8장 25절에 나오죠.
핍박이 잠시 멈추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어야 하는 이 사명을 베드로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을 향해서 점점 더 베드로가 움직여가고 그러다가 르다의 성도들까지 방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특별히 이방인 선교에 눈이 뜨여서 어디든지 사방으로 두루 복음 들고 다니는 이런 역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또 그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인생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선하신 계획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는 복음을 들고 사방으로 두루 다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말씀하죠. 룻다에는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미 예수 믿고 있었던 사람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전파된 복음을 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믿게 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전해주었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알았던, 믿었던, 회심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분명했던 건 룻다에 사는 성도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우스라는 말입니다. 원형은 하기오스라는 말인데 거룩하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코데시라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사람들 아무들한테나 너도 거룩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룩입니다. 룻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 성도다 이렇게 불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함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확실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 불렸던 겁니다. 우리들은 누구죠? 우리들도 성도로 불려야 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이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들의 공로를 따라 된 일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공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별해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내가 성도다, 나의 확실한 존재감과 정체성을 깨닫고 오늘을 살면서 매 순간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며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내려간 그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중풍병은 거동할 수 없는 병이죠. 쉽게 거동하기가 어려운 병, 누워 있어야 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에 8년이나 누워 있는 채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그 애니아를 베드로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데 어떤 믿음으로 선포하냐면 오늘의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해라. 너를 낫게 하신다는 이 말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베드로가 선포할 때 미래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실지도 몰라 하는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는 권세에 병 고치는 능력,
지금 너를 낫게 한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했지요. 그 다음에는 내 자리를 정돈해라 했습니다. 중풍병의 근원이 중풍병자 이 애니아에게서 완전히 소멸되고 육체가 치유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일어나게 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8년 동안 가득했던 절망, 패배주의, 낙심, 괴로움, 그 가득했던 그 침상, 그 자리를 말끔하게 다 치우고 깨끗하게 정돈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말끔하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병마가 떠나갔으니까, 묶인 것들의 그 결박이 끊어졌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누울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들을 무겁게 짓누르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 있다면, 그것이 육체적으로 괴로운 것이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거 모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믿음으로 지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리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어주신다. 할렐루야. 자꾸만 우리를 묶이게 매이게 만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거기서 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 자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정돈되고 깨끗해지게 되는 역사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루다에서 병고침을 받은 애니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멀리 사론 지역을 다니면서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니아가 돌아다니는 걸, 활동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35절 말씀,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론은 어디냐면 요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 이르는 대평야지대입니다. 루다라는 곳의 그 서쪽 끝이 사론 평야와 다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론 안에는 또 어디가 있냐면 가이사랴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론 평야에 루다의 서쪽 끝이 다 있고 또 가이사랴도 그 안에 있다. 요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가 사론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다의 중풍병자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놓여 일어나게 됐다는 소문이 이제 뒤에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될 요바에도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성령 받아야 될 이방인 고넬료가 살아가는 가이사랴 지역에도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간 것은 어쩌다 된 일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은 위대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일입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인생에도 분명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또 우리를 향해 예비해 두신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우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역사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전환점이 되고 또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하시려는 일과 계획과 그 방법을 깨닫고 인생 돌아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해결해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를 묶이게 만들고 매이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실 때 주님이 참으로 해결해 주시고 뒤집어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고 만회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선하신 역사를 날마다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111의 비전 하나님의 방법과 주권으로 놀랍게 이루고 또 성취되는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 감당하는 유다 지파와 같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 울타리 안에서 이런저런 사역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만 남고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결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능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 많은 양무리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데 앞장서는 귀한 목자의 사명 잘 감당하시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안에 자라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들 좋은 컨디션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시험에 좋은 결과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29개 형제교회와 11개 나라의 선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가득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상기와 자연재해가 하나님 은혜의 손길 펼쳐 주심으로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기업이 위태롭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풀리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이고 매인 것들이 끊어지고 결박이 풀리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병마가 떠나갈 수 있도록 회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